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나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진짜 주님 닮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평가한다면 어떤 삶을 사셨을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든 방향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선제 조건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이름 사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사랑이 뭔가? 사람들 사랑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랑이 뭐라고 하는가? 사전적인 의미로 사랑은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위하여 정성과 힘을 다하는 마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 말고 또 다른 사랑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봤어요. 그런 가운데 인터넷 블로그에 이런 정의를 내리신 분이 있어 이 시간 잠깐 소개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사랑. 우리 인간은 에로스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케 사랑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리아 사랑에 의해서 성숙되고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이분이 누구신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한 에로스, 스톨케, 필레아, 그 다음에 아가페, 이 헬라어 단어는 바로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분은 기독교인인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이분이 정의한 이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이란 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죠. 그래도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란 서로 주고받는 것, 이게 사랑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깝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거래에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거래는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을 내가 챙기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하나를 주면 반드시 하나 이상을 되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해요. 그래서 사랑은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거 말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 시간 몇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배려라는 겁니다. 배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연인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연인이 되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만났냐고 슬쩍 물어봤어요. 그러자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주고 위로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내 마음이 점점 대화를 하다가 열리게 되었다. 열리게 되니까 처음에는 너무 고마워서 그냥 얘기를 하다가 대화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이라면 내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고마워서 자주 만나고 대화하다 보니 어느 순간 연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마음이 잘 열릴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내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배려라는 말이에요. 배려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근데 전혀 죄악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또 책망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책망해도 그때뿐이에요. 무지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속히 죄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결심하신 것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요구한 것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관하게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배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무언가 보상을 바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 그 배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희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해보았어요. 여러분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가끔 의인이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가리켜 사회에서는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끔가다 우리가 보면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뛰어들었다 이런 내용은 들었어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2001년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지하철 선로에서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가 순심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수연 청년은 젊은 나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숭고한 정신과 용감한 행동한 감동을 받은 일본인들은 그의 희생을 추모하며 언론에 지하철 의인이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그의 희생을 추모하는 물결이 일어났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처럼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희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희생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주변에 누가 있나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희생하면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고귀한 희생을 당하지 않으셔도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직접 오시지 않고 말로 명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희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 희생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행하셨고 또 직접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의 희생을 통해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해 희생의 사랑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랑이란 나의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어찌 보면 그것은 거짓말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위해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역시 이 땅에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용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이라는 말은요, 넓은 아량으로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말에 가장 어울리는 분을 말하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용납.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보다도 용납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 우리가 묻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냐라고 하고 홍해의 기적을 보고서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영위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요,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을 가짐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근데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그냥 단순한 언약을 깬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어찌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신의 언약을 깨고 원수가 되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벌써 죄인들 위해 구원하실 방법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관계가 깨진 상황을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맞이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배은망덕한 놈, 다시는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어디 한 번 더 결려봐. 그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마 이렇게 결심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면 다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준비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준비를 하시고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되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세상적으로 양, 소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제사장 통해서 필요 없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용납의 대명사하면 누구를 생각나죠? 예수님이잖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 자신이 당한 모든 억울한 일을 원망하기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자신을 희생하는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용납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납하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용납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용납한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날까요? 싸움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흔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그러잖아요. 싸움은요, 결코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찬찬히 따져보면 둘이 똑같아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만약에 거기에 예수님의 용납이 있었다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일방적인 싸움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용납한다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예요. 서로 배려한다면, 서로 희생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한 가족이 될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한 가족이라고.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전히 전파될 때까지 늘 증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미치도록 힘쓰시는 우리 백원 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면 떠오르는 이름 예수. 진정한 사랑의 대명사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억울하면 참지를 못해요. 어디 보자. 억울한 일을 말하자면 예수님만큼 더 억울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무 잘못도 없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잡히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도 억울하기보다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 그런 사랑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배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용납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길을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처럼 구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귀한 사명을. 이제 나 혼자만이 구원받아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관계를 잘 맺어서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일생에 한두 명밖에 전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자의 달란트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힘을 얻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여러분, 에이, 발 너 더러운 거. 이 발이 만약에 아프면 발에 한번 발가락에 가시 하나만 찔려보세요. 어때요? 발가락만 아픈가요? 온몸이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모든 일의 최우선순위로 삼았어요. 우리 역시 언제 어디서나 먼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